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기적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때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기적은 아니시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그 기적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 속에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첫째, 부족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또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상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만 잔치 도중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동이 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잔치집은 즐거운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르지만은 중동에는 사막이고 또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를 이제 재배를 해서 담궈서 그것을 음료수로도 사용을 하고 또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것을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이제 포도주를 얼마나 잘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집에 칭찬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핀찬이 오기도 하는 이 포도주가 아주 절대적인 잔치집의 중요한 아주 재료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과 신랑 신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 밤이 깊어서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고 누가 빌려주지도 않지요. 포도주가 귀하기 때문에 내 쓰기도 바쁜데 남에게 줄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만들어낼 수도 아니고 없고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처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뒤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서 보면은 무언가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 세상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이 빈 항아리는 자그만치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런 통이 하나도 아니고 6이나 되었습니다. 그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족했던 포도주가 먹고도 남는 놀라운 풍요로움, 그러한 풍요함이 그곳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자라는 인생, 절망의 인생, 또 우리가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절망적인 환경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가정에도 수많은 절망과 문제거리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말고 그리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을 엄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또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큰 불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눈이 있어도 눈 한 방 깜빡하는 거 보았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리고 거대한 몸집이지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요 무용지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참 무용지물인 그런 부처 앞에서 빚는데 참 어리석은 인간이 거기 가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는지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한심스럽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참 바보입니다. 바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이 마귀의 쫄개들,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예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불교가 인생 무상을 강조하고 유교는 치레와 예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참 기쁨과 만족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평안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될 것 같은 놀라운 우리 속에 그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기만 오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영혼들, 마음이 상하고 찢긴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만족함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추운 날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에 가족들이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일러공이 와서 보일러를 고치고 나면은 보일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그냥 높아져서 따뜻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러한 보일러가 고장이나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떠는 이 가운데 보일러공 한 사람이 다녀가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쁨의 풍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아서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청년이 골목에서 깡패한테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골목에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깡패는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 경찰만 나타나도 평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풍요하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 믿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큰 능력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내 병을 꼭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은,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늘 감사했습니다. 늘 그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예수만 있으면 다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래, 나에게는 예수가 다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당당히 말하면서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믿음대로, 참 형편이 어려운데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늘 행복이
얼굴 속에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다면은 정말 재벌들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거 아니죠. 환경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것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내가 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 이런 사람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잘못 구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자, 위대하신 창조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몬셀은 예수는 고난자의 휴식, 슬픈 자의 기쁨이요, 낙심한 자의 소망이요, 기쁜 자의 빛이요, 방랑자의 귀향이요, 솟아나는 힘이요, 위험에서의 피난처요, 그리고 구주요, 또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자인 맥클린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떡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믿어요. 건성으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말고 진실되고 참되게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사는 정말 허탈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생수를 주실 때에, 영의 눈이 떠질 때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육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보라고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치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능력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치료의 주님으로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의 기적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손과 발을 반드시 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요즘은 이제 뭐 환경이 달랐죠. 아스팔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는 그런 문명의 혜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 소나 양이나 잡아서 그래서 그 가죽 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온 발을 다 덮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샌들, 그런 걸 이제 바닥만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을 했다 돌아오면 흙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현관에 항아리에다 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외출을 했다 돌아오면 또 손님이 오면 그래서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잔치집에는 물 2-3통의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6개가 잔치집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물은 먹는 물 외에 일상에 쓰는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 데 쓰는 하찮은 물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예수님은 물을 그냥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로 만드시되 세상에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셨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 바로 건축자들, 또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는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십자가의 정상으로 못을 박혀 나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까꿀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하는 그 용기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벌 볼 일 없이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고 가치 있는 정말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져요. 왜?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막 바꾸었다는 거죠. 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존재다. 이러한 그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행복이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뭘, 아이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뭘 구한다고,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아닙니다. 요거는 마귀가 갖다주는 말이야. 마귀가 갖다줘.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땐 지난해나 똑같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구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가 불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요. 왜 죽겠다 그러느냐 이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니까, 믿음 없이 나가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성가대원들, 그리고 정말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지, 그리고 각 교회에서 맡아서 일하는 각 부서 있는 모든 직분을 주신 그것이 누가 준 겁니까? 사람이 준 겁니까? 목사가 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부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지. 구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다 여러분들을 들림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를 항상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천년 만년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사모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취해 있는 자, 물질에 취해 있는 자, 권력에 취해 있는 자, 내 육신의 부귀 영화에 취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억울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아예 지옥에 갈 건데, 믿기는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밀어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셨다 이거야.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조금 쉬자, 그리고 잠을 자고 친구들 놀러 갔어요. 그러나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이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셨단 말이야. 근데 준비된 5처녀는 손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5처녀가 보니까 주님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름을 준비하러 쫓아다니니까 이미 5 친구는 떠나버리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허둥지둥 잔치집에 갔더니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린 자는 다 홀연히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지만은,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세상에 취해 있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친구들이 들림받은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교회도 없네. 가보니까 어느 집사도 없고 어느 권사도 없네. 보니까 나만 그때야 허둥지둥 하면서 주여 찾지만 이미 때는 늦다는 거죠. 이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에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걸 취해봤자 세상 말로 동전 하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두고 가야 할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 일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손 턱 털고 미련 없이 가야 돼. 우린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천년만건 살 것 같이, 천년만년 그렇게 이쁘게 살 것 같이, 누리고 살 것 같이.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미혹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의 작사자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였는데 주의 일의 사명을 느끼고 의사의 일은 부업으로 여기고 주의 일을 전업으로 삼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아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라이저 캐슬 의사는 말하기를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주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음악 전공자였던 그 사모님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남편의 고백을 찬송시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는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인생, 무가치했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천사도 흠모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께 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응원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 우리가 인생의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곁에 계시는 이 주님을 언제 써먹을 거야?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를 거야? 언제 기도할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시편 34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애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은 바로 처음의 인생보다 나중에 인생이 더 좋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함께 봉독을 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해야만 풀어지죠. 그러나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시작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든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아리를 채운 그 물은 물 그대로였습니다. 색깔도 물이요, 냄새도 물이요, 맛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떠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 믿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원리에 맞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아집이죠.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 물이 변하여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잔치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로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점점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다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지. 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우리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팔자곤쳤죠. 구원받았죠. 천국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무엘사 5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점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환경이 나아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빈 항아리에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나는 좋아진다, 나는 점점 잘 된다,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산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됩니다. 점점 부유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점점 행복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점점 강건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우리 인생을 풍요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을 나중에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놀라운 인생, 최종적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세상 곁을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